정감록의 예언은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며 시간의 복도를 통해 메아리치며 단순한 지침뿐만 아니라 존재의 신비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기에 그의 수수께끼 같은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진리를 접하도록 초대합니다. 각 예언은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우주의 퍼즐 조각과 같으며 베일 너머를 볼 용기가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혜의 등불이 되어온 정감록의 비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예언 각각은 메시지, 신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 댓글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소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내 삶의 재정적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간절히 찾던 치유를 이룰 것입니다. 와 같은 소원을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나누며 그 의도가 우주에 놓일 때 긍정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깊고 의도적인 소원은 우주의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강력한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에서 표현될 때 번영과 성취의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문이 열리고 이전에는 닫혀있던 길이 드러나며 우주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며 공모할 것입니다. 이제 정감록의 계시를 탐구하며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도전에 맞서고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주가 당신에게 준비한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한 번째 예언, 부패한 정부의 몰락. 정감록은 부패로 인해 통합성과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부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분석, 이 예언은 정의와 투명성에서 벗어난 정부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현재 경제적, 사회적 도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특히나 적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최근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와 국민 신뢰의 상실은 박근혜 탄핵 사건처럼 지도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예언은 순수한 마음과 진리에 맞추어진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것은 항상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투명성을 실천하고 국민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도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경의 탄탄한 기반을 만듭니다. 또한 이 예언은 진정한 권력이 권위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정의로 이끄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도자 혹은 어떤 위치에서든 사람을 이끄는 자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그는 단순히 몰락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들어올려 더 조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 잠자는 호랑이의 각성. 정감록은 한반도에서 잠자는 호랑이가 깨어나면서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힘과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종종 한국의 숨겨진 잠재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잠재력이 활성화되면 국가의 힘, 정체성, 자부심의 부활을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잠자는 호랑이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재능, 자원 또는 능력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각성은 개인이나 국가가 진정한 내적 힘과 다시 연결되어 더 큰 목적을 깨닫는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호랑이는 도전과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생명력과 용기를 대표합니다. 이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을 실천하고 높은 목표에 집중하며 결단력과 열정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각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나 의심의 시기에도 엄청난 잠재력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 내적 힘과 일치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때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나 국가의 일부로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 통치자들의 부패. 정감록은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이기적이 되어
국민의 필요를 무시하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정의와 통합성에서 벗어난 지도자들이 초래할 위험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예언은 진정한 리더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정직에 기초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통치자나 어떤 형태의 지도자가 부패에 굴복하면 그들은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불신과 혼란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예언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라고 권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투명성과 윤리를 모든 일에 실천하며 이기적이거나 부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고 우리의 행동을 높은 가치와 일치시킬 때 우리는 더 정의롭고 조화로운 세상의 창조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예언은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원칙에 충실할 때 우리는 단지 영적, 도덕적 쇠퇴를 피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번영과 복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자연재해. 정감록은 한국이 홍수, 지진,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일련의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큰 변화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인생의 여정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도전들을 자연재해로 상징하며 경고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글로벌 위기부터 개인적인 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도전에 대해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이 폭풍 후에 새로워지듯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우리 주변 환경, 즉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더욱 잘 돌보라는 상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화와 지속 가능성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집단의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폭풍 후에도 항상 균형을 추구하는 자연의 순환과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예언, 새로운 정의로운 지도자의 등장. 정감록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며 국민을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정부 아래 하나로 통합할 위대한 정의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분석. 이 예언은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패 의혹과 정부 구성원과 관련된 논란을 포함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감록의 예언은 리더십이 단순히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와 강력한 윤리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통치자에게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능력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윤석열의 경우 현재의 상황은 지도자에게 기대되는 바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통합성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논란에 대한 대응과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대중이 그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정의와 자비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더 조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 정의로운 종교의 시대. 정감록은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 정의로운 종교가 번성하며 영적 평화와 국민의 단합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 후에 영성과 윤리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어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맥락에서 이는 우리의 신념과 영적 실천을 재평가하고 조화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정의로운 종교의 시대는 평화, 사랑, 자비를 증진하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영적 지혜를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보다 정의롭고 균형 잡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예언, 수도의 이동. 정감록은 수도가 더 남쪽으로 영적으로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집과 같은 물리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이나 태도와 같은 내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에 맞추는 것이 성장과 웰빙에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 변화는 우리가 진동을 높이고 우리의 목적과 연결되는 공간과 상황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균형과 조화를 찾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나 환경을 뒤로하고 우리의 본질과 더 잘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를 더 영적으로 유리한 장소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명확성, 새로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더 깊은 연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번째 예언, 한반도의 통일. 정감록은 오랜 분단과 갈등의 시기를 거쳐 한반도가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부 아래 마침내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분열 후의 통합과 화해의 힘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예언은 갈등이나 분열로 특징지어진 관계나 상황에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영감을 줍니다. 영적으로 이 통일은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전체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신에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가 꽃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강력한 단계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더 큰 공동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찾아내고 그 힘을 사용하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과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통일의 이상에 맞추어 행동할 때 우리는 개인의 삶과 주변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9번째 예언, 잊혀진 왕의 귀환. 정감록은 잊혀진 왕이나 역사적 인물이 돌아와 나라를 이끌며 정의와 조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분석, 이 예언은 혼란의 시대의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가치와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상징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교훈과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부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귀환은 우리 자신의 내적 지혜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혼돈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은 종종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왔던 진리와 원칙을 기억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찰을 실천하고 우리를 영원한 것과 연결해주는 영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평화와 방향성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우리의 뿌리와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과거의 지식을 현재의 필요와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이끌고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이 왕의 상징적인 귀환은 따라서 우리 각자가 잊혀진 잠재력을 깨우고 그것을 더 큰 선을 위해 활용하라는 초대입니다. 10번째 예언, 외세의 침략. 정감록은 여러 번의 외세 침략이 한국을 뒤흔들 것이며 이는 국가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언젠가는 외부 세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는 사회적 압력, 갈등, 경제적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이
우리의 내적 평화를 해칠 수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는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견고하고 안정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내면의 평정을 실천하고 우리의 깊은 가치와 연결을 강화하면 역경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시킴으로써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침략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11번째 예언, 남쪽의 새로운 왕조. 정감록은 혼란과 쇠퇴의 시기를 거친 후 한국 남부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재생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재생에 대한 부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항상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 큰 명확성과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재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환경과 관계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새로운 성장 주기를 열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그 집단적인 영향력은 거대할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더 큰 조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번째 예언, 세 명의 위대한 왕의 도래. 정감록은 한국이 중요한 시기를 겪을 때마다 세 명의 위대한 왕이 등장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위기의 시기에 리더십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지혜와 자비를 지닌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끌어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 예언은 정의와 인류의 원칙에 따라 진정으로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영적으로 이 왕들의 도래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용기, 지혜, 자비라는 필수적인 자질이 발현을 상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질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도전에 맞서고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왕이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복지와 주변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과 사랑으로 이끌게 됩니다. 14번째 예언, 물에 의한 정화. 정감록에 덜 알려진 예언 중 하나는 대홍수 또는 물에 의한 정화가 땅을 새롭게 하고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 이 예언은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위기의 시기에 물에 의한 정화라는 개념은 낡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새롭고 더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의 맥락에서 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과 더 조화롭게 일치하는 것을 들여오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은 종종 정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용서, 명상 또는 마음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영적 의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정신적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평화와 재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더 큰 조화와 명료함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예언, 북쪽에서의 영웅의 등장. 정감록은 한반도 북쪽에서 신비로운 영웅이 등장하여 한국의 통일과 질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분석. 이 예언은 큰 필요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여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는 사람들을 더 큰 선으로 이끌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운동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인물은 우리 각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종종 역경 앞에서도 원칙에 충실하며 용기와 자비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웅은 우리가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주변 세계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예언은 변화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예상치 못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힘과 자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영웅이 나타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평화와 정의가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정감록의 고대 예언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지침과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긍정적인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문, 어려움 또는 두려움까지도 자유롭게 나누세요. 정감록의 비전이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준 것처럼 우리도 함께 답을 찾고 도전에 맞설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나누고자 여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이며 여러분을 영성과 지혜 채널에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빛의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주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돕고 있으며 여러분은 삶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